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은 고로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주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이 있으니 내게 줘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렀다 다시 거듭나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줄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가 돌아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트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리는 창조들과 함께 살펴버린 이 아들이 물어내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얻기로 우리가 지가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완전하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겨서 읽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담은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주된 그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핵심된다라고 하는 주제만 짧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또 돌아온 둘째 아들 등 여러 가지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말씀을 큰 테렉토리로 이렇게 정하면 타락과 회개라는 어떤 이런 큰 플랫폼으로 이렇게 정해서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방식에서는 큰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그런 어떤 많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이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일까? 첫째 아들일까? 하는 이 생각.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그러면 딱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문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본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포커스, 핵심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주어이니까 그 사람이 포커스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관점으로 이 비유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이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목해야 될 이 사실은 뭐냐면 두 아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공통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목표만,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들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관용으로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을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무슨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어떨까요?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덕성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죽어야만,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뚝 떼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둘째 아들은 죽은 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네들 같으면 그러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에 조그만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재산도 권위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측은히 여겨서 가서 입 맞추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품어주는 아버지.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을 들으면서 아마 놀라운 그 미술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아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일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보면 등을 이렇게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손이 다릅니다. 짝짝입니다. 한 사람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 남자의 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그 여자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대변되는 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관대함, 이 마음에 렘브란트는 바로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를 본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그냥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그것을 렘브란트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용의 사랑, 이 품어주는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올 때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인사할 때까지 그래, 너 왔어? 너 이놈아 고생 많이 했지? 라고 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반가워서 기쁨으로 품에 안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시는, 먼저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 자체,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불평을 하지요. 아니, 나는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뚝 떼가지고 뭐 달라기를 했어, 뭐라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뭐 잡아주지 않은 우리 아버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의 권위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얘야 하면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잔치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아버지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죄악에 쩌들어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안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면 길은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길은 손가락도 사랑하시고요. 짧은 손가락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고요. 또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첫째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열쇠는 뭐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아니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잘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정하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그것이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첫째 아들이 축하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그 독자들,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 모든 지체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상상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듯이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 아버지가 기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둘째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관대함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는 종종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나의 이득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질고에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물질로 풍요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의 이득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또 그렇게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관용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도 않으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